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짐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렸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정의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가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입니다. 1절에 보니 블레셋이 이미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진쳤습니다. 유다의 일부를 이미 점령하였고 더 정복하기 위해 계속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차지한 블레셋과 싸울 마음이 이스라엘에게는 조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규빗 한 뼘은 3m 정도입니다. 3m. 제가 골리앗 옆에 선다면 아마 제 키는 골리앗의 한 요 정도밖에 오지 않을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부 다 싸우다가 죽을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내보내라. 너희 중에 제일 힘세고 싸움 잘하는 한 명만 내보내라. 그래서 나와 1대1로 싸워서 내가 그 한 사람을 죽이면 너희는 우리 종이 되고 만약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중에서 찍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골리앗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했다는 말은 골리앗을 보면서 저 골리앗의 발에 짓밟혀 그의 칼에 목이 댕강 잘려나가는 상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골리앗에게 맞아 죽는 상상을 하는 것, 그게 두려움입니다. 골리앗은 덩치가 컸습니다. 그래서 힘은 셀지 몰라도 움직임이 둔할 수 있습니다. 덩치가 크다는 건 그만큼 때릴 곳도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빠져서 그 어느 누구도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골리앗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골리앗처럼 아주 큰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너무 커서 내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처럼 큰 문제보다 더 큰 골리앗이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걱정과 염려가 점점 커져서 나를 완전히 삼켜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염려에 내 생각이 완전히 정복당한 상태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부딪혀보기도 전에 안 되겠다, 나는 못한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두려움을 이용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먼저 상대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명령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꼭 덧붙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반대로 말하면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조그마한 손바닥으로 어떻게 큰 하늘을 가릴 수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손바닥을 눈 앞에 딱 갖다 붙이면 하늘이 가려집니다. 문제가 점점 커진다고 표현은 했지만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만 생각하고 있으니 점점 눈앞에 다가와서 하나님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그 이스라엘 군대 안에 대화의 주제는 골리앗입니다. 야, 골리앗 봤어?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봤어? 들고 있는 창 봤어? 칼 봤어? 야, 골리앗이 얼마나 크고 무섭냐? 과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있을까? 그 어느 누구라도 골리앗과 싸운다면 그건 자살행위야. 나가면 죽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에 대해서 말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말씀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야지만이 믿음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대화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안 돼, 못해, 끝났어, 할 수 없어.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회, 사랑방, 교구 모임 모일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앞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음을 북돋아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그때에 하늘이 열려 있지 않냐고, 하나님 계시지 않냐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위하여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 의지하자고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그 거룩한 상상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의로운 능력의 손으로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앞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모든 것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구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믿음의 상상력을 오늘 하루 연습하시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바라보라고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우리에게 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우리 눈앞에 너무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불신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지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다시 믿음으로 북돋아 줄 수 있사오니 주님, 먼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또 함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